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가정의 평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아름답게 만드셨고 선하게 만드셨어요. 히브리어로 토브라, 선하다, 아름답다, 합당하다, 적합하다 이런 의미로서 그래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본성 가지고 타락을 하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저주가 와서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들은 것이 삼중 재앙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 삼중 축복입니다. 삼중 재앙으로서는 죄 때문에 영혼은 지옥 가게 되었고 육체는 질병에 깨물리며 그리고 환경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삼중 축복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구원을 받게 하셨고 육체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고 환경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함께 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또 잘 살게 되었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바라보는 나라가 되었죠. 이 모두가 우리가 잘나서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역사 가운데에 원조를 받는 국가가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화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하리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없을까?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없을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른 문제로 다가온다는 거지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생긴 병들이 많고 그의 대표적으로 폐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폐병이 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못 먹어서 생긴 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먹고 하면은 면역력이 생겨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지만은 잘 먹지 못하면은 폐병에 의해서 치명적으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먹어서 생긴 병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당뇨 같은 경우다 이런 거는 바로 과식, 과로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더 좋지 않은 그런 육체의 질병도 점점 심해지게 되는 현대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에 대하여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가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로 말미암아 구제역, 조류독감, 코로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바로 해롭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람을 정말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구제역이나 또 이런 조류독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동물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왜 그렇게 죽여버리는가라고 아까워할지 몰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멀쩡한 그러한 이 오리나 닭이나 이런 것들도 또 돼지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가운데 다 묻어버리는 것을 보며 그것을 묻었던 사람들이 트라우마로 며칠간은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환경적인 문제, 두 번째 들어오는 것이 정신적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잘되고 모든 일에 건강하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피폐에 의해서 우울증이 옵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수면장애, 스트레스 또한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잘못된 것이 정신적 장애에 의해서 문제에 의한 그런 것들이 있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우울할 때가 있어요. 잠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울한 것도 증으로 가게 되면 우울증이 되고, 그리고 이 잠을 잘 수가 없게 될 때도 있지만은 불면증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중독적인 그 부분이어서 사람을 굉장히 해롭게 하는 부분이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가 관계의 갈등 문제라는 겁니다. 관계의 갈등에 대한 문제,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 모든 일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세대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갈등까지도 부추기며, 그리고 또 세간에 있었을 때는 그 모든 이 어떠한 고부 간의 갈등이나 등등 많은 갈등들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갈등은 영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하여 있는 영적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근본이 다 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꼭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수도관에 문제가 있고 이미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전기를 스위치를 올렸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스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이 살아있지 않을 때는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잘못된 그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가 세상에 공격을 받는 이유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살리고 있는 이러한 생명사역을 바로 세상은 사망 권세자는 두려워하고 있고 이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리하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적 가치관에서 신앙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 너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모르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들을 두고 거기에 적절할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 아신다, 지성.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감성.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지정의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은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멸망시키리라 하고 작정을 하셨을지라도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온 니느웨 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의지가 그 안에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인격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또 사람들이 행하는 예배를 기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 하는 거지요. 성도들은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를 왜 이해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셨는가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인간들,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곧 이와 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신 이유가 우리를
정말 육체로 체휼하시고 다 경험하시며 다 그것들을 체험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걸 읽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 그분은 편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편이라고 돼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수고합니다. 이 수고하는 것은 원하여 행하는 것을 수고라고 하고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아도 해야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원해서 수고했던,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노동을 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그리고 또 집안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의 물질을 벌 수 있으니까 수고하는 것, 내가 원해서 직장을 찾고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행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원치 않는 그런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무거운 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내게로 가져와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또는 갈비를 먹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것을 먹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일식에서는 스키다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양식이나 이런 것은 샐러드 같은 것들을 통하여 그것이 기본적으로 갖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가 첫 번째가 평안이요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오면 평안해요. 오늘도 평안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잠도 자는 거고 평안하니까 졸기도 하는 거고 평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제가 부흥회를 갔었는데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옆에서 점을 치는 점집의 무당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특별한 일이다라고 했더니 앞에 제일 앞에서 앉아 있는데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요.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견딘다고 찬송하는 도중에 뛰쳐나가더라고요. 그 속에 평안이 없어요.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예배 가운데에 그 외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요. 우리가 그 예배에 성공했다는 증거예요. 이로써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5장 11절에 이어서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공통점은 나의 평안을 준다, 내 기쁨을 그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써 여러분과 모두가 다 우리는 이 땅에 어려움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일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것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하면 다 될 줄 알지만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할 것 같아도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그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 뉴스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새벽에 들어오는 도둑을 몽둥이로 때려잡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러한 용기가 있었냐고 인터뷰를 했더니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인 줄 알고 때렸다가 강도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을 때려잡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도둑은 거기에 들어가서 애기 엄마에게 얻어 터졌다는 얘기도 있죠. 결혼만 하면 다 끝난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돌파했다는 거지요. 그걸 정면으로 돌파하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우회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선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진데 다윗은 참 굉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어려움이 없었을까? 어려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적에 그때로부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게 되고 전쟁터에 있는 자기 형들을 찾아가게 됐죠. 갔더니 때마침 골리앗이라고 하는 6규빗 한 뼘 정도가 되는 그러한 아주 2m가 넘고 거의 막 약 3m가 되는 그러한 기골이 장대한 적군의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그 장애물, 원래 이 골러라고 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말은 장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큰 장애물이 생겼어요. 큰 장애물이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울도 나설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만치 않죠? 그때 다윗이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하고 거기서 이 물매를 던지는 한 번에 이 골리앗은 한 번에 끝나게 돼버립니다. 이와 저런 정면 돌파한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속담을 만들어 막 소리 지르는 것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것으로 사울의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건 골리앗을 만난 것보다 더 힘들어요. 골리앗은 한 번에 끝내버렸지만은 사울은 수십 년을 거쳐서 굉장히 쫓겨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버리죠. 그 위기가 찾아온 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질 않나, 얼마나 군사를 풀어 다윗을 잡게 만들질 않나,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와 같이 굉장히 위협이 가까이 오리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적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속담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이 한자 높아지면 공격도 한자가 높아지고 축복이 한자가 높아지면 시험도 한자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그렇게 휘돌아치며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시를 지은 것이 오늘 본문의 시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엎드려 있을 때 그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시를 지은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천적이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벌레에서부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까지 다 천적이 있어요. 사업가도 정치가도 그리고 모든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은 딱 하나 공동묘지에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면 모두가 다 천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천적은 있습니다. 그 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바로 악한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악한 마귀에 대하여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마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거 사람의 말소리가 보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한다면 바로 천적과도 같은 그런 마귀의 공격도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도 알아야죠. 우리가 악하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유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떼놓게 하는 그런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극복해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으로 아주 사탕발림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들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세상은 처음에는 다 좋은 것처럼 보여줍니다.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아주 뻑적지근합니다. 나중에 가면서 될 것처럼, 금방 될 것처럼, 바로 될 거야, 바로 될 거야. 그것이 3년이고 4년이고 몇 년이 지나면서 사람을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교회는 바뀌어져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주 앞에 나오면서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컸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역사였는가를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낮은 것을 주는데, 당신은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었다고 했던 가나 혼인잔치처럼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주 앞에 나와 왔을지라도 여러분 나중에는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위기 때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역대상 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부와 귀가 어디에 있는가? 주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그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주의 손에서 부와 귀가 비롯됐다고 고백하는 거지요. 누가복음 1장 66절에는 말하기를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침례 요한에 관한 말이에요,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도 말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경 안에는 이와 같이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이 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처럼 은혜 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내가 나로 내가 이런 말씀이 21번이 나오고요, 14절 마지막까지는 40번이 넘게 나옵니다. 내가 나를 내가 하면서 말하는 그 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1절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에 대한 그 신앙적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니까 곧 이 능력 가지고 세상을 돌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요,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정황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겠다 하는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초청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절대적 초청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절대자의 약속이 거기에 비롯돼 함께하고 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삼손같이 한 번 실수에 의하여 눈이 빠지고 기운을 다 잃어버렸어도, 감옥 가운데서도 머리를 기르게 되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온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파하라. 오늘 4가지를 돌파하라. 첫 번째, 죄를 돌파하라.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죄를 안 지려고 하고 그 죄와 싸우려고 하고 여러분 혼자 해서는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요, 물은 물로 닦고 기름은 기름으로 닦습니다. 죄는 예수의 피로 닦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이 죄를 돌파하라, 이겨내라. 마귀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말할 겁니다. 너 죄인이다, 너 넘어질 거다, 너는 안 돼, 너는 그 죄를 어떻게 지울 수 있니?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예수의 피가, 내 피가 내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하실 겁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로 죄를 돌파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파하는 것은 병을 돌파해야 됩니다. 질병에 관하여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는 무궁무진한 많은 병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발병되어질 확률이 우리 속에 다 있더라는 거지요. 한 사람이 큰 병으로 고통당하게 되면 그러면은 가정의 그 당사자는 물론이와 가정의 전부가 행복이 다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 그거를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라파엘에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는 말입니다. 라파엘 하는 것처럼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곧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을 물리치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일들을 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병을 꾸짖으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병을 꾸짖는 거예요. 질병아 떠나 가라.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을 이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을 돌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가난과 저주예요. 가난과 저주에 대한 부분을 그거를 돌파하기 위하여 우리가 행할 것은 적당한 하나님의 은혜, 적당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보면 기도를 하더라도요,
너무 불합리한 기도들을 많이 하고 불법을 합법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많아요. 죄는 넓이하게 그렇게 죄는 다 져놓고 없었던 걸로 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내가 죄를 넘어섰지만 하나님 눈 감아달라는 기도하는 그러한 저급한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 합당해야죠. 적당해야죠. 그에 대하여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가난과 저주에 대하여 하나님 이 저주를 일어나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 큰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어떤 분은 예수여라고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냐하면 맹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그 이름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나 베드로는 위기 상황에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지소서, 주여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가도 주여라고 하는 것처럼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라고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놀다가 가시가 막힙니다. 엄마 하고 뛰어갑니다. 또 아이들끼리 놀다가 보니까 억울한 일 당합니다. 얻어 터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엄마 그러고 갑니다. 오직 어린아이에게 해결점은 다른 게 아니라 엄마라고 하는 말 한마디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과 저주 속에 있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 주여, 그 이름을 부르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음을 돌파하라. 세상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라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돌파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러므로 근심도 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질 때 죽음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하늘의 소망 가지고 죽음을 돌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라고 소리 지르고 돌아온 것처럼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으니 어린아이와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께로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스케줄에 다 맞춰서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스케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스케줄에 따라, 부모의 스케줄 따라 움직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께로 돌아오듯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물고기 가운데도 넙치가 있고 참치가 있고 날치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넙치는 바닥에 깔아앉아서 거기서 그냥 사는 것이 넙치요. 참치는 그 가운데에 물에 있지만은, 그러나 날갯짓을 하듯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 퍼덕거리듯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고, 날치는 물 위를 뛰어오른다는 거지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혜령 박사가 한 그 말입니다. 곧 넙치가처럼 그냥 묻혀 살고 햇빛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에 안주하면서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참치형으로 사는 자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날치가처럼 물 위를 수면에 뛰어오르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돌파하는 사람은요, 날치형이라는 겁니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그냥 속에 가라앉은 자들이 아니고 또 그냥 수면에 있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무리를 뛰어오르는 날치같이 정말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여 나의 생명이시라고 고백함으로써 이를 뚫고 나갈 수 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